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12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뭘까?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말씀 속에서 함께 답을 찾아갔는데요. 예수님을 닮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장에 꽂혀져 있는 위인전 하나를 읽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위인처럼 살아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결단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면에서부터 외면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화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살아오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추적해보고 사건들을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주제가 있다면 이거였죠.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사람씩 발을 씻기셨어요. 수건과 대야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부터가 저 높은 보좌에서 이 낮고 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셨던 예수님의 그 섬김과 헌신과 희생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배어져 있는가를 돌아보게 했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또 조명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시선은 가난한 자, 가지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사람들, 병들고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표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이 자리에 오려고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나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사람들의 집중을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항상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키고 나가셨어요. 피곤하셔도 분주하셔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갖는 시간과 장소를 고집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족적들이 그냥 지옥의 똥처럼 모아서 쓰레기에 버릴 만한 사소하고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행동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고 단순히 마음에 담는 것을 넘어 우리가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가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됐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일에 가장 시간을 많이 쏟아붓고
어떤 일에 가장 생각이 몰두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노선이 정해지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분명한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셨는지 등등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동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카피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우리의 모세혈관에 흐르고 있는 그 혈액까지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교체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겠죠. 12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 여러분 12주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눴지 기억하시나요? 방금 복습해 드렸는데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와닿았어요. 그리고 기억에 남고 여전히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하루 24시간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는 나 홍영기는 잠깐 여기 내려놓고 내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뭐 외모나 말투나 어떤 삶의 관계성은 사회적 신분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예수님이 내 안에 마치 유령처럼 들어오시는 거죠. 그때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 드는 하루 24시간의 삶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내가 하던 일이 어떻게 바뀔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뭔가 달라진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들처럼 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서는 쓸고 닦았던 여인처럼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삶의 에너지를 쏟아 부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뛰쳐나가고 달려갔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상당히 열정적이었음을, 진심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 공통분모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고 결국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 하나님이 숨어 계실까요?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꽁꽁 숨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서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아요. 아니면 하나님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시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찾아야 찾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찾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나님은 찾아야 찾을 수 있고 찾아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을 때 우리의 생명은 연장되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자는 거죠. 첫 번째로 기억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양치던 목자들. 그죠? 성탄절에 우리가 주로 나누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는 천상에서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소리를 들은 목자들은 아마도 황홀경에 빠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정말 둥글게 정말 밝게 빛나는 달만 봐도 와 하면서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그냥 둥근 달이 아니에요. 천사들을 만났다니까요. 우리는 자주 그 본문을 접했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다르지 않은 별, 어제와 다르지 않은 밤, 어제와 다르지 않은 오늘 어느 순간 갑자기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환한 빛으로 목자들을 둘러 진쳤어요. 당황스러웠겠죠. 무서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이 뭐예요? 주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목자들은 그래? 그렇단 말이야? 와, 천사들을 봤어 내가. 얘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서로 볼을 꼬집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가 떠나간 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목자들이 성경 복음서 전면에 그것도 맨 앞부분에 소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목자들은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여 잠들었더라.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성탄절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며 예수님의 탄생을 되짚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목자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천사들을 만난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일들을, 사건들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니 복음서 앞부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 사건을 다루는 그 장면에 누구의 이야기가? 목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거죠. 목자들은 상상이나 했을까요? 자기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질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 기쁜 소식,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듣고서 목자들은 일어나 뛰쳐갔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그들은 다급히 달려가서 아기를 찾아냈다.
단순간에 아기 예수가 나 여기 있어 하고서 막 어떤 사인을 보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 보면 어마어마한 순례객들이 그 마을에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이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성경은 단순하게 찾아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 했던 모습,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혹 아기가 태어난 집이 있느냐고. 아마 적지 않은 수고와 에너지를 쏟아 부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죠. 결국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런 열정과 열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역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니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으로 먼 거리를 달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동방의 박사들.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별이 떴어요. 보도 듣도 못한 별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은 이것이 무언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길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빈손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예물도 준비했어요.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보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값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어딘지 모를 낯선 땅으로 여행을 출발합니다. 언제 목적지에 도달할지, 저 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기약 없는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 그리고 저 별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집을 나서기 시작한 거죠. 뭔가 불확실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섰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 여행이 무슨 크루즈 여행을 타는 어떤 편안한 안락한 값비싼 여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에어컨 나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도 아니었고 정말 고되고 먼 여행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집을 나서 몇 날 며칠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이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별을 관찰하면서 연구하면서 오늘 같은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고 평생 처음이었을 것이며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그들에게 남았을 겁니다. 이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저 별이 의미하는 바를 찾아내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나서게 했던 거죠. 이들은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열정이 삶의 에너지를 쏟아부을 만큼 열정적이었고 가득 찼기 때문에 이들은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열정이 하나같이 다 불타올랐고 그런 열정이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이나 동방박사들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요한과 안드레.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이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사실 요한과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성년이 되어서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들을 회개시켰어요. 그들의 삶을 돌이키도록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강압적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말 것을, 세리들에게는 정해진 세금 외의 것들을 징수하지 않도록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정말 나타나셨구나 할 만큼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은 폭발적이었고 파급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중에는 세례 요한 곁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례 요한을 돕고 동역하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더 듣기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사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후에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강력했고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은 정말 열심이었고 진심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실 때 세례 요한이 뭔가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계신가 보구나. 나에게 뭔가 필요로 하시는 게 계신가 보구나. 세례 요한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느냐면 자기 뒤에 있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쇠해야 하겠고 그분은 흥해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요. 여러분, 요한과 안드레,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 중에 저 말제의 사람들이었을까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열심히였고 가장 믿음직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아요. 세례 요한은 그 2사람을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스승이 바뀐 거죠. 이들도. 혼동이 왔을 거예요. 세례 요한, 자기들이 따르던 믿던 스승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세례 요한 곁에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세례 요한 스승이 저분을 따라가라고 그래요. 아직 믿음직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멀찍이 머뭇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요한과 안드레가 그렇게 묻지요. 예수님께 대답하죠.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삶의 처소가 어디인지, 이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예수님은 숨김없이
와서 직접 보고 경험해봐라. 그리고 세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한밤을 같이 지내요. 같이 식사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에이, 이분 아닌가 봐 하고서 되돌아갔나요? 아니요.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구나.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초대교회 지도자로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어요. 이들은 원래 스승을 저버린 배신자, 의리 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가요? 아니죠.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고 메시아를 따르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분인 줄 알고 따르다가 드디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선회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이들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룻밤을 보내면서, 하루도 아니에요. 하룻밤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었던 거죠. 여전히 의심하고 저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잠깐만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어도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고 나의 삶을 던져도 되겠구나라고 확신이 들었던 거죠. 요한과 안드레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12제자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즉흥적이었고 맹목적이었고 순간적이었다면 그리 오래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과 비난과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곁에서. 실망할 수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요한과 안드레는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결국 요한과 안드레가 만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삶이 변화됐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만나거나 순간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죠? 교회를 다녀도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에게 푹 빠져서 신앙에 완전히 절여져서 예수님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근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의 밭, 그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열매도 없이 다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론이 나요. 결말이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 그러지 않았던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을 보기 원하는데 마태는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예요. 역시.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그 마태예요. 이 마태는 어느 날 세관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뭘 걷어요? 세금을 징수해서 받는 사람이었어요.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고 내일도 분명 그럴 사람이에요.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비난은 받지만 손쉽게 어렵지 않게 돈을 벌 수 있고 지금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두어야 하니까 뭐에 예민하고 뭐에 민첩했을까요? 세상 돌아가는 일. 그죠? 세상 돌아가는 일, 뉴스에 잘 알고 있어야 세금을 누구에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세금을 매기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세리 마태에게 누구의 소식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가 전하는 가르침은 여느 율법 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달라. 그가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던데,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도 낫게 하시던데, 뭐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관심이 생겼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 앞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마태는 고민도 하지 않고 품속에 지니고 있던 사직서를 책상에 내려놓고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저는 좀 의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설득하고 간청하고 어떤 보상을 줄 테니까 협상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 단순히 몇 마디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설 수 있을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다 감수하고, 내가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나를 피하지만 다 감수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어떤 부유한 삶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 한마디에 다 포기하고, 그 포기가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한 이 사람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가능한 얘기냐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주술이나 마법을 동원해서 마태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마태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조종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야 깊은 데에 금을 던져봐. 그걸 던졌더니 고기가 막 배가 침몰할 정도로 많이 잡혔어요. 이런 기적을 마태 앞에서 행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은하가 금덩이로 변하는 금화로 바뀌는 어떤 기적을 마태의 눈앞에서 펼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마태야, 나를 따라와. 내 제자가 돼. 이 한마디에 마태가 순순히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마태는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마태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따서 레위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홍씨가 있고 김씨가 있고 뭐 정씨가 있고 이렇게 성이 다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2개의 지파가 있어요. 조상들이 12 어떤 하나이지만 12족속으로 지파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이 레위 지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는
레위 족속이었어요. 자, 성경에서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였을까요? 무슨 일을 하는 지파였을까요? 성전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성전직이었어요.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의 후손인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 가문이고 뭔가 이 12지파 중에 특별한 가문이었던 거죠.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였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사실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성전에서 일하고 땀 흘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엉뚱한데, 그것도 너무 엉뚱한 곳에 앉아 있는 거죠. 마태는, 세리는, 레위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성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긴데. 우리 조상 대대로 저기서 섬기고 저기서 봉사하고 저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세금을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그죠? 그런 것처럼 세리는, 마태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콜링 하셨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아마 세리에게는 그런 마음의 번민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에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어요. 성경에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다 하지 않고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친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웃을 불러 모으고 예수님을 모신 것에 대한 기쁨과 영광을 잔치로 표현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죠. 마태는. 완전히 180도 바뀌었죠. 한 사람만 더 볼까요? 삭개오. 너무 잘 알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그죠? 이 사람은 방금 말했던, 이야기를 나눴던 마태와 같은 직업군이었어요. 근데 마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조직 구조 안에서 그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여러 세리들을 관리하는 총괄하는 세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도 돼요. 세리장들이 거두어들인 세금을 자기가 이렇게 거두면 되는 거거든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던 거죠. 이 사람은 마태보다 더 많은 정보와 더 정확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터였죠. 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렇죠? 전파를 타고 들려왔겠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뭐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을 뚫고 헤집고 가야 되는데 나를 사람들이 반기지 않고 자신에게 길을 양보할 일은 터무니없는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 컴플렉스 때문에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기에는 사회적 신분이 있는데 그래도 못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짜낸 게 그래, 사회적 신분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가자, 기어 올라가자. 다 큰 어른이, 여러분 세리장쯤 됐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엉금엉금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라의 높은 직위에 있는 왕실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방문한 것도 아닌데 이름 없는 무명의 갈릴리 목수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행동으로 옮긴 거죠. 그저 열망이 열망으로만 그쳤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열망을 나무 위로 올라가는 열정으로 행동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삭개오가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삭개오는 미리 계산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동선을. 이 계산이 빨랐던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기서 하면은 저쪽으로 가다 보면 이 길로 가겠네. 그럼 이 길에서 만나려면 요 나무가 괜찮겠네. 다 계산하고 올라갔겠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노선을 따라 오셨어요. 근데 그건 삭개오의 생각이었고 이미 삭개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길로 오셨던 거겠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열정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발걸음 이전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려고 그 노선을 이미 정해 놓으셨던 거죠. 아무튼 여하튼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의 무게만큼 행동으로 옮겨졌던 모습. 아무리 열정이 대단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는 열정에 멈추지 않았어요. 열심에 그치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감격스러운 일인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니. 당장 내려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키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을 약탈한 일이 탈취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아무 일도 없었더라 한 사람들은 없네요. 그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었어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지금 몇 명 이야기했죠? 첫 번째 누구? 목자들, 또 동방박사들,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 또 마태,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 또 삭개오. 5명일까요? 5명뿐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 한결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심이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부딪혔을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삶의 깨우침이 있었고 변화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삶의 노선을 전환했어요. 평생을 그것도. 이들은 하나같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여러분 무슨 상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 받았던 상 중에 기억에 남는 상이 뭐가 있나요? 상 받는데 기분 나빠요 한 적이 있으신가요? 상은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보상이 따르면 더 기분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시는 분이래요. 하나님은 상.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상은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말하는 그 상과 다른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말하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예요? 잔치상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상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장을 말하는 거예요.
하사품을 말하는 거였죠. 근데 누구에게 주신대요? 자기를 뭐하는 사람들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무심무상하게 그냥 앉아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NIV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간절히. 또 TL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열심히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그는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 영어 번역본만 봐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그냥 어디 계신가 이 정도가 아닌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간절히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나요? 열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진리를 찾아 나서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 나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정과 그런 열심과 그런 부지런과 그런 간절함이 없이 내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고 나를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않는 말인 거죠. 부지런히 찾고 간절한 심령으로 구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만남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